이쪽으로 피하세요. 자, 여러분, 우리 TV나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종종 재난 상황 같은 걸 많이 보죠. 자, 이건 어떤 상황이죠? 네, 쓰나미죠.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? 물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피해가지고 구조하는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? 와,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. 이런 지진이 났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? 책상 밑으로 이렇게 안 떨어지게 피하든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질문.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? 자,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진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.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자, 그럼 1절 말씀 한번 볼게요. 자,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. 저 여기를 보세요 하면서 딱 하니까는 다 여기 보죠. 자,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? 보라.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제가 방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목하라는 거예요. 주목해서 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겠죠. 자, 그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?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?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. 자,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어린 양이죠. 그 예수님이 시온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찬송가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진 단어가 이 시온이라는 단어예요.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, 이렇게 선생님들만 아는 찬송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 또 있어요. 시온 성과 같은 교회, 이렇게 하면서 또 선생님들만 아는 노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찬양에 보면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구약시대의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시온산이었어요. 이 산은 되게 높고 안전한 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적의 공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곳, 누구든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이 시온산이었어요. 자,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이 시온산이 왜 튼튼했냐면 높고 침범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,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시온산에 세워져 있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이후로 이 시온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을까요?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, 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시온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시온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이제 어디예요? 네, 교회예요.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. 그 이유는 시온산에 위치하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,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. 자, 교회라는 이 건물을 세상의 큰 건물들과 비교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요, 교회가 훨씬 더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표현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어요?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. 태양과 달과 별을 머리에 쓰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이 여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성경 말씀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괴롭히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,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는 누구보다 강한 잠재력이 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사람들 되게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? 지혜를 막 발휘해서 졌어요? 이겼어요? 이겼죠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. 야,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. 이런 숨겨진 힘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감추어진 힘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잠재력이라고 합니다. 자, 우리 모두를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결정적일 때를 보면요, 우리 안에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? 예수님이 주시는 힘,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,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, 그 잠재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. 자, 모든 친구들은 시험을 보라고 하면 다 조금씩 걱정을 합니다. 야, 시험 성적 나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? 혹시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렇게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가요. 자,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는데요,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.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피합니다. 야, 치킨 먹고 풀자 이러면서 음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으로 풀어요. 아예 안 되겠다, 잠잘래,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근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.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실제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
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. 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근심이 찾아오고 또다시 걱정이 시작됩니다. 게임할 때 막 재밌었는데 게임 끝나고 나서 공부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걱정, 진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? 네, 우리 하나님. 우리 예수님께로 제대로 피할 때만 우리 어려움, 우리의 걱정들이 진짜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어디로 피할 거예요? 네, 맞아요. 하나님께로, 또 예수님께로, 또 교회로 피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우리가 교회로, 예수님께로 잘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자, 우리 목장 모임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. 제가 예수님께 더 잘 피하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. 또 예수님께 더 잘 피하기 위해서 말씀 들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예수님께 더 잘 피하기 위해서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.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피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.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.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해 주세요. 야,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겼구나. 예수님께 피하라. 예수님이 너의 근심을,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. 이렇게 내 친구들한테도 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